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좌립니다.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저희 각자를 일일이 만나시고 만지시고 깨우치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라는 나라가 있죠. 인디아. 이 나라는 국토 면적은 3억 2억 2872만여 헥타르, 면적이 세계 7위라 그럽니다. 인구는 13억 6,800만, 세계 2위고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요. 게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국내 총생산 GDP라 그러는데 2조 5,972억 9천만 달러, 세계 6위랍니다. 인도가요. 우리나라는 이거 절반 1조 얼마 해가지고 12등. 그런데 이 인도는 무려 6등입니다. 엄청나죠?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1,900달러, 2,000달러가 채 안 돼요. 중국도 비슷하죠. 중국은 한 8,900 이렇게 되는 바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넓은 국토 면적, 그리고 많은 인구,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기술력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가졌으면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량 된다 그랬는데 2017년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2,000달러가 좀 넘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2,000달러라는 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왜냐하면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2,000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 수준을 살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못 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길을 못 펴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종교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종교. 인도 사람 거의 대부분이 80.5%라고 해요. 13억 인구의 80.5%가 힌두교를 믿는답니다. 이슬람이 한 13% 정도 되고요. 이 힌두교가 문제예요. 이슬람도 문제지만 이 힌두교가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카스트. 그죠? 카스트. 신분을 딱 나누어 놨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등외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는 하여튼 같이 차만 마셔도 이게 더러워지는, 부정타는 그런 속속이다. 그래서 아주 무시한답니다. 1947년부터 법적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카스트 제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선언한다고
되나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인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또 문화 속에는 이 카스트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 국민 융화가 잘 안 되고요. 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그 신분이 되지를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지요. 이런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이 나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100년 이전에는, 100년도 안 되죠. 1945년, 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이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양반 산농은 많이 따졌죠. 그리고 산농공상, 그래서 관리들은 대접받고 백성들은 무시당하고, 펜트 잡는 사람은 인정받고, 그냥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불을 칼라는 무시당하고 그랬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예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됐죠.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왕정체제였죠. 임금님이 주인이고, 그냥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냥 신하고 신민이고 그랬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실력자들은 대접받고,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의 종 수준이었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세금 갖다 바치고. 그런데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도 안 내고, 세금 다 면제해주고, 이런 체제였지요. 군대도 이 일반 백성들이 다 군대 가고 군역하고 또 군포 바치고, 이거 다 백성들이 하고, 지도층 인사들은 자녀들 군대도 안 보내고, 군대 가더라도 대장 노릇만 하고, 이랬죠. 뭐 이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바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전 국민이 1인 1표 똑같은 평등 보통선거, 자유롭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대통령이 뽑아져서 정부가 꾸려졌어요. 그죠? 시작부터 이랬어요. 이런 나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이 자기 손으로 뽑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요. 민주주의 뿌리에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를 수립하는 데 공을 세우신 분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재현 국회가 어떻게 개회되었는지 아시죠? 목사님의 기도로 개회가 됐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그게 딱 적혀 있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도 다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1인 1표를 투표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거, 이게요 제대로 된 게 언제부터 된지 아십니까? 선진국도 가장 선진국이라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영국도요 1918년에야 이런 보통선거가 시행됐답니다. 그 이전에는 어쩐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만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 가장 근접하게 내려와가지고는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 그렇게 투표권을 줬답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투표권을 준 것은 1918년.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간신히 포함되느냐? 여성들이 간신히 포함됐어요. 1918년에. 간신히 포함됐다는 말은 여성의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도 투표하게 하는데 특별한 귀족층에게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언제냐? 10년 뒤 1928년이에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0년. 프랑스 몇 년인지 아세요? 1946년. 놀라 자빠지겠죠? 얼마 안 됐어요. 여성들이 제대로 국민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조차도 1946년에 해야 된 거예요. 우리는 1948년 2년밖에 안 되셨어.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회가 임금님 나라였던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로 바뀐 게 불과 여러분 2년, 45년부터 하면 3년, 그 체제가 뒤바뀐 게요. 혁명이죠. 혁명.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 정신 때문에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나라들 다 보십시오. 어떤 나라인가? 다 기독교 나라지.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까? 민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민주주의의 전통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 민주적 질서의 기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있거든요. 장로교의,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의 전통이 이 민주주의를 수립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했어요. 칼빈의 사상이요. 칼빈이 장로 정치를 시작했죠.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효시입니다. 국회의원 뽑아서, 우리 장로님들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국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을 칼빈이 가르쳤어요. 직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직업 소명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바탕을 교회가, 기독교 정신이 제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독교의 정신이 뿌리를 내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등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기독교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어린아이들도 소중하게 인권을 존중해 줬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막 팔아먹었죠. 재산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사회와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인이든지 한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이전과 이후가 뒤바뀌는 놀라운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인생과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달력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올해가 2019년이죠. 뭘 기준으로 2019년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BC와 AD 아시죠? 올해가 AD 2019년이에요. BC는 뭘 얘기를 하느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가 BC예요. AD는 뭐냐? AD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라는 얘기, 이열, 영어로는 이열, 1년, 2년, 이열. 그리고 도미니는 도미누스, 도미누스는 영어로는 롤드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시대, 주님 안에 있는 시대, 이게 AD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시대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온 세월이 벌써 2019년이 됐어요. 그 얘기거든요.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성경에도 이게 딱 갈라지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영국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국은 신사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의 조상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켈트족. 뭐 하던 사람들? 해적들. 도둑놈들이요. 이 도둑놈들이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신사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독일 민족, 러시아 민족,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이에요. 러시아 민족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다 뭔지 아세요? 미개인들이에요. 미개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인들을 촌놈들이에요. 이 미개한 족속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 가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사회 집단이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과 역사의 분수령,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또렷이 알게 해주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큰 부자 되면 장땡입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석유 장사로 떼돈을 번
유명한 록펠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석유 재벌,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요, 밖에 나갈 때는 경호원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왜? 악착같이 돈 벌다 보니까 자기는 돈 벌었는데 자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남 다 망하게 하니까 그 돈 내가 다 버는 거지 뭐. 이렇게 돈 벌었거든. 악랄하게 돈 벌었거든. 근데 그래 놓으니까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유가 없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잠을 못 자. 왜? 꿈속에 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죽이게 또 덤볐더니 악몽에 시달리니 어떻게 잠을 자?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위장이 다 탈나버렸어. 밥을 먹어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참 불쌍하게 살아야 했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 이게 성공입니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헛산 거지, 잘못 산 거지.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어. 아, 이게 이리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돈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록펠러 재단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장학금도 되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내오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커서 당신처럼 될게요. 응? 당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죠? 야, 인생의 보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배운 거죠. 시골에 어떤 젊은 내외가요, 자기들은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 놓으니까요, 또 가난한 게 한이 됐어. 그리고 못 배운 게 한이 됐어. 그래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죽을 똥 쌀똥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도 마련하고, 아마 음식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아들 둘도 못 낳고 하나만 낳았어. 그리고는 자기는 못한 공부, 이 아들한테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과외를 막 시켰어. 한 10개쯤 시켰나 몰라. 막 시켰어. 그랬더니 한 4학년쯤 됐나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아이가 유서를 써놓고 그냥 죽어버렸어. 뭐라고 유서를 썼는지 알아요? 나는 어른들보다도 쉴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저 허둥지둥 허겁지겁 열심히만 살고 그냥 돈 끌고 모으기만 하고 그러면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적이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행복을 알려주는 모든 지침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힘듭니다. 그죠? 고달픕니다. 애들 잘 길러서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부터는 좀 놀아도 되겠다 싶은데 놀아도 됩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손자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네? 젊어서는 시부모님 섬긴다고 시집살이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손자들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요? 아마 눈에 흙이 들어가야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인생살이잖아요. 사연이 참 많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휙휙 돌아가는 세상이라 더 정신없어요. 이런 고단한 인생살이 가운데 과연 안식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잖아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시더라고. 또 쉬게 해준다 그랬으면 멍에를 어째야 쉬는 거야? 멍에를 벗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멍에를 메고 지금 멍에를 매래. 이게 또 뭔 소리야? 그 뒤에 끝부분에 보니까 이래서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랬어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면,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가면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일 안 해도 되게 무위도식하며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건 때문에 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고민거리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 험한 이 세파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절간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그 괴로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환경의 거칠음에 시달리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유롭든지 사로잡혀 있든지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 점치는 여자 노예, 근데 이 사람이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왜 그렇게 잘 치는가 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점쳐서 잘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떼돈을 벌어줬는데 그 돈 자기 거는 안 되고 다 주인 거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자기는 죽겠는 거야. 그래서 바로한테 매달렸어.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으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딱 귀신 쫓아내고 고쳐줬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종이 건강하게 된 거는 그 사람한테는, 종한테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어때요? 돈벌이가 끊어졌잖아. 성질 나잖아. 그래서 그냥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흠심 두들 패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얼마나 미워 죽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속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뭐 했답니까? 기도하고 찬송 불렀답니다. 불평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찬송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요. 감옥에 가둬도 갇히지 않아요. 두둑의 폐도 꺾이지 않아요. 굶겨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세상이 어려워도, 인생살이가 고달퍼도,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해답을 알려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뭐. 감사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